오늘은 사울 왕의 또 다른 계략, 사울 왕의 또 다른 계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결혼에 관련해서 사실상 사기당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주기로 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욕을 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잘 참았습니다. 따라서 반역자로 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의 인내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새로운 전개가 열리게 되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아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맏딸 메랍은 다윗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메랍의 여동생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면 항상 이렇게 관찰하고 남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관찰하고는 이 사실을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내 딸이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왜 그랬습니까? 이거를 나쁜 기회로 삼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딸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가 기회를 얻는데 도움이 되면 누구라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많은 잘못이 보통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딱 하나 차이인데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나 혼자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혼잣말하거나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여간 그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얻은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딸도 좋아하겠죠? 딸이 이 남자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혼하게 한다면 이 딸이 좋아하긴 할 텐데 이것도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다윗하고 결혼함으로 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자, 올무가 될 일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덫을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그냥 보시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많은 것들을 그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을 죽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영웅이요 민족의 영웅을 적의 손에 죽게 만들게 하겠다. 이건 아주 어리석고 악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다윗에게 이 일을 계획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다시 이런 말하는 건 정말 염치가 없는 얘기죠. 내 사위가 되리라. 다른 딸을 주어서 자기 사위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특이한 것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교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용의주도한 것이죠. 다윗의 반응도 전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조금 특이해요. 아마도 다윗이 최근의 경험, 이 공주 메랍과의 혼담과 사기당함 때문일 것일 수도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했다는 말이 여기 일단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했지만 설명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좋다, 나쁘다, 혹은 뭐 그러겠다, 싫다, 뭐 무슨 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답을 하는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이 그 말하고 그냥 보냈을 수도 있지만 답변을 원했을 경우 다윗은 하여간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이 설명 안 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분명히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소한 순수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분명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침묵의 거절이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를 해요.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그냥 기분이 좋으면 쑥 받아들이죠. 고맙다 그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은 침묵을 하는 경우는 생각이 많은 거죠. 침묵하는 경우는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사울 왕의 계략 때문에 다윗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혹은 제가 자격이 되나요? 근데 그런 얘기를 사울하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결혼 전략을 계속 추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신하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비밀히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기뻐하나니.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창도 2번이나 던졌고 그리고 맞달도 준다 그러다가 딴 남자한테 주고. 그런데 왕이 그를 기뻐한다? 아니죠.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알 사람은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자, 이것은 사울 왕이 시킨 거예요. 사울의 측근이 자기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라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데 비밀히 하라 그럽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봐도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숨겨진 계략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항상 느끼는 게 이 악한 사람들이 머리를 쓸 때 보면요. 참 머리를 희한하게 써요. 참 희한하게 써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악한 사람이 별로 없으실 테니까 악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할까? 좋은 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할까? 하여간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나라의 영웅이고 그런데 그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창을 2번이나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맞다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고 이번에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신하들의 말 그리고 다윗의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사실상 거절을 하는 건데 다윗이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사울이 전하라고 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얘기했겠죠. 그리고 사울 왕이 너를 좋아한다. 우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게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이게 자신하고 맞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사울의 딸과 사울왕의 딸과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자기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에 큰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걸 보면 참으로 특이한 남성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남성들이 자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어떤 여성인데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기가 소위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든 붙잡는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집안에서 싫어해가지고 안 받으려서 그러면 몰라도 거의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체로 보면은요, 여성이 좋아하면 결혼이 돼요. 남자가 결혼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반대를 할 경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연애와 결혼의 기본인데 뭔 소린가 하는 분은 뭔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나이는 먹었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성 쪽 집안에서는요, 여자가 죽어라고 난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 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념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서로 둘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됐다 할지라도 많은 남자들은 뭐 새로운 여자 얻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랬다면 결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반대해서 못했다 하는 경우는 그건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경우는 결혼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집안 상황상.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런 경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왕의 딸 공주인데 여기서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 자기가 맘먹으면 결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근데 자기가 마음을 안 먹고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 어떻게든 기회를 잡겠다 하는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공주하고 결혼을 하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런 거를 노리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요, 지처럼 세상을 바라봐요. 성경 볼 때도 그래요. 성경 해석할 때 보면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바른 쪽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다. 과연 가난했는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천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과연 천한가? 그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최고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의 겸손, 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살리겠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자기가 있는데 어떤 혼담 얘기가 오간다 그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나로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면 되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은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참 내 것은 어차피 옵니다. 그런데 내 게 아닌 것은요, 잡겠다고 해도 잘 잡혀지지도 않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바로 이 가난하고라는 말 때문에 첫 딸 메랍과의 결혼에서 지참금 문제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추정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성서학자들은 추정도 참 많이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면 결혼하면 돈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우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딸 나면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남자 쪽에서 저 딸 좀 주세요. 얼마 드리겠습니다. 안 돼. 더 갖고 와. 뭐 이러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야곱 얘기 아시잖아요. 야곱이 라헬이랑 결혼하는데 몇 년 동안 거저 일해주죠? 7년. 1년 연봉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최저임금으로 쳐도 그래도 2천만 원 이상을 됐는데 7년이면 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게다가 이 사람은 일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억이 되는 거예요. 요즘 보통 결혼할 때 남자들이 아내들한테 수억씩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럼 다 달라하려고 그러겠지. 근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들을 좋아는 해요. 아들을 좋아는 하지만 왜냐면 그래야 이게 집안이 계속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돈도 받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사울도 지참금을 많이 요구했을 수 있다. 이건 추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단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없어! 돈 없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소설 쓰는 거예요. 그냥 추정이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래저래 참 피곤한 거죠. 장인도 돈 내놓으라 그러고 아버지는 돈 없다 그러고. 근데 어쨌든 간에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분명히 다윗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려고, 반역을 꾀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 경우는 분명히 미갈이 다윗을 참으로 좋아하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나는 가난하다, 천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지참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좀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보통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집도 준비해야 되고, 뭐 결혼하면 그 다음에 살림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보고 들은 다윗의 반응을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이 말 속에
겸손함이 듬뿍 담겨 있죠. 그리고 원망은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도요, 여러분 참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데, 다윗은 참 희한하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진 않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곤란하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니까. 그거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상한 윗사람을 만나면 참 힘들어요. 존경해야 되지만 그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랑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전혀 존경할 수 없고 따르기 곤란한 사람인데 위에 존재해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위계 질서에 대한 존중은 하되, 그러나 그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면서도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여간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안하게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려치든지 하여간 한번 목 걸고 한번 싸워보든지 이런 생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될 때 30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굽 총리가 됐던 그도 그렇고, 이 다윗도 그렇고,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 삐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누구나 삐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본문, 앞에 본문이랑 여기 볼 때에도 별로 별다른 느낌이 없이 지나가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보다 평안하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진짜 속내가 이제 드러나죠.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전달해야 되는지 다시금 새롭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만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요것만. 근데 이게 요것만이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은데 하나하나 잘 설명드리려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 이 일을 하려면 우선 100명을 죽여야 가능합니다. 내가 가서 적군을 100명을 죽여야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물론 골리앗을 때려잡긴 했지만 여러분 1대1로 싸우는 거하고요 1대10, 1대100 이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100명이랑 그냥 싸웠다 이겼다가 아니라 100명을 죽여야 돼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 사울이 요구한 것, 그런 것은 전쟁하면서 그런 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증거물이 없잖아요. 사람을 다 데려가려면 시체를 끌고 가려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코를 뱄어요. 귀를 베거나. 별로 많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모르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도 썩으니까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엄청나게 가지고 가서 산처럼 쌓아놨어요. 이만큼 죽였다 이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곳에 대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참 잔인해요. 근데 지금 사울이 하라는 거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얘기예요. 그런 짓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이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일본 놈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일본 사람이라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일본 놈이라 그래도 다 괜찮게 생각을 해요. 하도 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다윗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진짜 세 발의 피예요. 그런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은 상대방에서 다윗을 뭘로 볼까요? 일단 100명 죽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저쪽에서 다윗을 뭘로 보겠어요? 저 때려 죽일 놈, 천인공노할 놈. 그러면서 저놈은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 라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명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을 확률도 높고, 설사 성공을 해서 다윗이 그 미션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블레셋이 정하는 진짜 저놈은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는 놈이 돼버리는 계략을 깐 거예요. 이건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참 신기하다. 계속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주변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이게 진정 묘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기발한 생각이기는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사울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잠언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해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약속을 하는데 미가를 믿기로 한 약속입니다. 좀 전에 봤던 25절에서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원한다 그럽니다. 특별히 할례를 증오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요, 남자들에게서 할례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블레셋이 그거를 알게 되면 크게 증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시체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보복하려는 대상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겉이 멀쩡해 보인다고 속까지 멀쩡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를 들려고 호두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던 때가 있어요. 이제 전도서 때. 호두 겉을 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 깨가지고 하나는 먹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썩은 건데 붙이고 자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라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호두는 그냥 까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미 다 파먹고 그냥 부쳐만 놓고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혹은 호두도 썩은 게 있죠. 그거를 붙여놓고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겉만 보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겉을 보고 하죠. 어쩔 수 없죠. 보이는 게 겉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위가 되게 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 신하들을 동원해서 회유하고 그러나 속에는 악한 생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서 이 정도로 악한 생각을 흔히 할 수 있느냐? 없죠.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너무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귀가 항상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을 심어줘요. 근데 마귀가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짤 때도 보면은 그럴듯하게 해서 확연하게 피해를 입게 하거나 죽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짓을 참 잘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기억하시죠?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거를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보겠느냐라고. 근데 그게 자기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재정을 맡고 있는데 요게 돈으로 들어와야 내가 알아서 요리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처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사악한 머리를 쓰는데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세상을 너무 편안하고 영어로는 나이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 사람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나이브하다, 저 사람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쉬웠느냐? 아니요. 계속 지금 보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의 계략 우선 잘 되는 것 같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허용하세요. 이렇게 고난을 많이 허용하시지만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죽음에는 이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매일 필요합니다. 근데 왜 고난이 있느냐? 왜 고난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신약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왜요?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도움 필요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지금 다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 청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또 다른 계략을 세웠죠. 여러분의 옆에서도 또 누가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넘어갔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또 뭔 계략을 꾸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근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환경만 보면요, 살기가 싫어져요. 피곤하잖아요. 살아다 뭐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이유가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들의 이런 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소명이 있어요. 이걸 이루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이 이상해진 이유가 뭐예요?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내 이익만 찾아가기 시작을 하면 사울왕 같은 인간이 된다고요. 이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정말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안위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로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사람은요, 추구하는 대로 그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사울같이 살지 마십시오. 근데 사울같이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설사 모든 것을 쥔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처참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삶을 살게 되죠. 다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왕의 또 다른 계략을 오늘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항상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해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젊어서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을 더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